다 같이 찬송가 2장 찬양하시면서 3월 21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나이다. 아멘. 영원토록 지존하시고 또 영원토록 우리의 왕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경배드리며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또 한번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려 알게 하시고 오늘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 순서 시간마다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그런 모든 순서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본받아 또 말씀을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7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교동문 9번 시편 15편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246장 찬양하겠습니다. 나가난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영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너 후에는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면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 다 쏟아 부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리며 또 소망해 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이 마음이 예배 순서 시간마다 드러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잊지 말아주시고, 또 한국에서 예배를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영혼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한 영혼 구원하며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고 축복되고 기쁜 예배 되어지게 하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큰 은혜 누리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강의 44번째 시간으로요, 저희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7장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을 함께 보았었습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고 도리어 악을 행하는 것이 나의 모습이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겉사람은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구나 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늘 죄의 법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누가 구원해 줄 수 있느냐를 질문한 바울이 그 해결 방안을 오늘 본문에서 제시해 주고 있었죠. 1, 2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던 건데요.
8장 1절과 2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의 법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세워주시고 그 법 아래로 우리들을 초대해 주셨다라는 거죠. 바울이 그 초대를 경험한 것을 8장 1절과 2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난 후에도 여전히 죄악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겉사람은 계속해서 죄의 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런 삶을 경험하지만 새로운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소망할 수 없는 그 천국, 영생,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천국의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보면 3절과 4절은요. 이 성령의 법이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지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저는 이 3절과 4절을 복음절이라고 이름 붙이고 싶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번제 제물 대신 속죄 제물 대신 그 모든 것이 다 여기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3절과 4절 함께 다시 좀 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3절과 4절을 좀 설명을 하면서 넘어갈 텐데요. 3절 앞부분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서 율법 완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다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율법이 할 수 없는 그 구원을 누가 이루어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죄론이 들어가 있고 구원론이 다 들어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에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부분이 조금 이 번역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뭐냐면 여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sin offering, 이 번제 제물, 속죄 제물 되어지셨다라는 그 내용이 여기 제대로 적혀져 있지가 않아요. 그게 좀 아쉽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God did by sending his own son in the likeness of sinful man to be a sinful offering.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성육신이죠. 그 육신 안에 거하는 우리를 대신해 sin offering, 속죄 제물 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그러니까 구원받은 후에 이 영을 따라 행하는 그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율법의 정당한 요구, righteous requirements of the law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정당한 요구를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다 완성했다라는 이야기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3절과 4절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법이 세워진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내가 무엇을 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임으로 말미암아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이 신앙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누구의 은혜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믿음 주시는 그 영혼이 우리가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듣고 믿음으로 그 복음의 메시지에 반응하며 나오는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무조건적으로 구원하시고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죠? 복음 전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전하는 것.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혹시라도 아직까지 예수님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시면 오늘 이 시간 성령이 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고백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 가장 최고의 기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새로운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되었다고 선포한 바울은 다음 구절부터요, 구원받은 사람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다른 점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특징 5가지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5절이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무슨 일을 생각해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여기 육신의 일만을 생각한다라고 말하는 게 더 맞을 텐데요. 여러분 육신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겠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계획하시는 일과 상관없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일들과 상관없는 반대되어지는 일들, 그냥 세상의 것들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게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사망으로 이어진다.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사망으로 이어진다. 이거는 뭐 지옥 가고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그 사망, 그것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죠.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들의 그 주의가, 그 환경이 다 사실 사망이에요. 그죠? 다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죠. 소망이 없습니다. 빛이 없습니다. 뭔가 이 미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미래가 있다는 거죠. 다음 날이 있다는 거예요. 내일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 이 육신의 죽음 후가 명백하게 존재하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어 주신다, 우리들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 영생의 길. 이게 누구에게는 없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사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주의가 지금 살아있다고 해서 그게 다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큰 이 알파 앤 오메가, 영원한 시간 안에서 봤을 때 우리의 그 100년이라는, 뭐 길게 살아봤자 100년이 아니겠습니까? 그 100년이라는 그 시간 짧게 여기서 살다 가는 거, 그 자체가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 아닌 거죠. 길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그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 순간도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 지금에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의 그 축복 계속해서 영원히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 반대되는 거예요. 누가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세 번째로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7절에서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고요. 그 말씀에 순종할 이유도 없어요. 근데 순종하고 싶다고 해도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성령이 없기 때문에. 누구들에게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기억나십니까? Not able not to sin.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성령을 받기 전에 우리들의 그 죄악된 모습이었죠. 우리들의 그 컨디션이었어요. 뭡니까? Not able not to sin.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게 바로 육신을 따르는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의 상태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8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선을 행하고 자비를 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베풀고 도와주고 또 선하고 착한 일들을 수없이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이 법에 있습니까? 세상 법에? 아니면 우리의 상식에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어떤 도덕성에 있습니까? 도덕 그 기준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선과 악의 구분은 오직 누구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이면 그게 아무리 우리가 볼 때 악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선인 거고요. 아무리 악이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이라고 하면 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쁜 것이라고 하면 다 기쁜 것이고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 기쁨이 될 수 없다라고 하면 기쁨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기 성찰하고 어떻게 해서든 선한 사람으로 성인군자 같이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이 세상에 육신에 속하는 많은 사람들, 육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이 그 영혼들 만져주지 않으시면, 선택받지 못한 영혼들이라면 그 영혼들은 영원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특징 한 5가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영을 따르는 자들, 성도들에 대한 특징 2가지도 함께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5절에 보니까 영을 따르는 자는 무슨 일을 생각할까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리고 6절에는 영을 따르는 자는 생명과 평안을 누린다. 이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겠고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을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영을 따르는 자는 생명과 평안을 누린다. 생명과 평안을 누린다. 여러분, 여기에서 생명과 평안, 이 2 단어 중에 생명은 아까 말씀 나눴지만 여러분, 평안이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적 평안도 있겠지만 또 나와 이웃, 나와 가족과 또 이웃이라는 그런 이 관계 속에서의 평안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의 이 영혼의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도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쳐왔을 때 흔들리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화도 나기도 하고 이 평안이라는 그 자체가
깨어지는 경우들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뭐를 누리는 자들이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자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의 삶이 그래요. 평안 가운데 하나하나 하나님이 이루어 나아가시는 것들을 바라보고 또 경험하면서 하나님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며 또는 또 영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본문 5절부터 8절에서 육신을 따르는 사람과 영을 따르는 사람의 특징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제부터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육신의 일은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합당하지 못한 일이라고 언급하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바 있는데요. 한번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 육의 생각이죠. 29절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육신의 일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불의가 있고 추악이 있고 탐욕이 있고 악의가 가득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항상 시기와 분쟁 그리고 악독이 가득하고요. 남을 비방하기 좋아하고 교만하고 자기 자랑만 일삼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될 텐데요. 어떤 분들은 보면 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아주 긍정적인 이야기들, 좋은 이야기들, 그 사람들의 어떤 장점들, 좋았던 기억들 이런 것들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부정적인 면들, 안 좋은 면들, 그 사람과 있었던 안 좋은 기억들, 이런 네게티브한 거, 이런 부정적인 것들, 이런 것들만을 언급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될 수 있으면 어느 쪽으로 기울어야 돼요? 긍정적인 면으로. 하나라도 10가지 중에 9가지가 나쁜 것이 있더라도 한 가지 좋은 점을 찾아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나누고 그리고 칭찬해 줄 수 있는 영혼.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근데 어떻게 합니까? 9가지의 좋은 점이 있어도 한 가지의 흠집, 한 가지의 나쁜 점을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내서 그것을 다 까발리고 다 드러내고 또 여기저기 전하고 나누는, 복음은 전하기 힘들어도 남 흉은 잘 전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바울이 왜 듣기 불편한 이런 내용들을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로마 교회 내에도 그리고 이 로마서를 받아보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우리들 중에도 육신의 일을 따르고 육신의 일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의 모든 교회 안에도 이렇게 육신의 일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불의를 보면 당당히 맞서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당당히 불의를 저지르며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불철주야 기도하며 희생하며 화합을 소망하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끊임없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간질하고 당을 짓고 편을 가르며 분쟁을 유발시키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타인의 좋은 점들과 장점들만 계속해서 말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입만 열면 남 비방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에도요, 영을 따르며 영의 생각을 하는 성도들과 육신의 일을 따르며 육신의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함께 공존합니다. 이 육신의 일을 따르는 사람과 영의 일을 따르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이 성경을 보니까 양과 염소로 비유하고요. 또 가라지와 곡식,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거룩한 교회에도 육신의 일을 따르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 여러분 혹시 그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가 그 해답을 마태복음 13장에서 한번 좀 찾아보고 싶은데요. 거기에 가라지 비유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 27절부터 29절.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여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왜요? 가라지를 뽑다가 뭐까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가라지를 밭에서 뽑지 않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곡식을 보호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되기 때문에 가라지를 그냥 내버려 둔다라는 이야기. 근데 영원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곡식을 추수할 그 때까지 그냥 두겠다라는 거죠. 로마 교회나 지금까지의 모든 거룩한 교회에 육신의 일을 따르는 사람들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성도들이 다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상한 게요. 교회에 안 믿는 자들, 정말 악한 자들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끊임없이 온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온다라는 거예요. 밟아도 죽지도 않아요. 밟아도 사라지지도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 끊임없이 와요. 저희 파킹랏에 보면은 이 비가 한번 오면은 뿌리지도 않았는데, 씨앗도 뿌리지도 않았는데 잡초들이 막 무성하게 자라나요. 약을 뿌리고 다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때가 되면 또 자라나고 또 자라나고 또 자라나요. 여러분, 육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어둠에 속한 자들의 그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뒤엎기 위해서, 교회를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 복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두 번쯤은 경험하였거나 또 들으셨을 텐데요. 교회에 정말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분을 교회에서 강제로 내보내려고 하면 보통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과정 중에 보여지는 우리들의 그 추한 모습들이 누구에게 보여져요? 정말 신실한 성도들에게도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영혼들이 실망하고 상처받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거예요?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곡식까지 상하게 만드는, 곡식까지 뽑아내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상황에서든지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분에게 시선을 뺏기기보다는 문제 성도 품으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묵묵히 우리가 가야 할 길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한다고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봐. 교회에 육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 존재하고, 또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 존재하고, 실수투성인 사람들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그 영혼들을 뽑아내려고 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품어야 되는, 그리고 때를 기다려야 되는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직 육신의 일만을 따르며 사는 한 영혼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예수님을 만나서 육의 일이 아닌 영의 일을 따라 사는 성도로 거듭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영혼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요, 어떤 영혼들이 우리 이 재건 공동체에 와도 우리가 그 영혼들에게 이거 하나만큼은, 이 소망 하나만큼은 영원히 품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이 저 영혼도 구원하실 수 있다. 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저 영혼도 분명 구원하시고 살리실 수 있다. 믿음 주실 수 있다. 그때를 기다리자. 그런 소망을 가지고 품는 거예요. 그죠? 그 소망 가지고 저 영혼도 하나님 은혜 경험하면, 하나님 은혜 알면 육의 일만 생각했던 그 삶에서 이제는 영의 일도 생각하는 삶으로 거듭나는 그런 영혼이 되어줄 수 있는 걸 알기에, 그래서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이 육의 일만을 생각했던 자에서 영의 일도 생각하는 자로 완전히 거듭난 변화된 경험을 한 대표적 인물 아니겠습니까? 뭐 바울뿐이겠습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뭐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또 뭐 교회 다니면서부터, 뭐 교회 다니는 그 순간부터 막 영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읽으면서 다 뭐 이해하고 다 막 행하고 실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는, 막 그렇게 우리가 시작이 됐습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한때는 육신의 일만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뭐 물론 지금도 육신의 일을 따르는 경우들이 다반사지만, 어쨌든 육신의 일만, 하나님의 생각 없이, 영의 생각 없이 육신의 일만 따랐던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가요. 그러던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 구원받고 영의 일을 따라 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기에 교회 안에 육신의 일만을 따르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먼저 구원받은 성도의 본분이자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를 비롯한 수많은 초대교회에 복음 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거예요. 로마서 1장 15절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므로 나는 뭐 하는 대로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교회 다니고 로마 교회에 다니는 영혼들에게도 또 복음 전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이 어떤 능력이 있는 복음이냐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계속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전하는 거예요. 어디에서도요? 교회에서도. 오늘도 재건 공동체가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순간을 소망하며 복음 전하고 헌신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묵상하는 가운데 아직까지도 육신의 일을 따라 행하고 죄의 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모습을 또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이런 죄악된 모습을 또 말씀에 비추어 볼 때마다 이런 질문을 또 우리 자신들에게 던지게 되어지죠. 나의 육신의 생각만을 하는 것 같은 이 삶이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인가?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이런 질문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마무리 짓기 전에 잠깐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원의 증표 한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육신의 일을 따를 때도 있고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악한 생각을 품기도 하고요. 또 죄를 짓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도 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과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다른 점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결국 어느 순간이 되면 영의 일을 따라 행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몸이 어떻게 해서 결국에는 육의 일에 속해 있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보면 영의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없는 영의 일, 영의 생각, 이것이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게 그냥 내 몸이 벌써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증표다라는 거죠. 불의와 타협하는 순간에 영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정의를 실천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시기심과 질투심이 불타오르는 순간에 영의 생각이 우리에게 무엇을 심어줘요? 사랑을 심어주더라는 거죠. 분쟁이 일어나는 순간에 영의 생각이 우리를 화합의 자리로 인도하게 되어진다는 것이고요. 또 남을 비방하려는 순간에 영의 생각이 우리의 입술에 뭐를 세워줍니까? 파수꾼을 세워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 경험하셨을 줄 믿습니다. 아니, 지금도 경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육의 일을 생각하다가도 갑자기 영의 일로 바뀌고 영의 생각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일을 따르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성도의 모습이며 구원의 증표인 거죠. 오늘 본문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의 일을 생각하다가도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이제 영에 속해 있으니. 그러므로 영에 속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 짓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과 또 육계에 속한 자들과 그리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영에 속한 자들에 대한 이런 비교를 하면서 우리들의 이 삶을, 우리들의 또 신앙생활을 함께 묵상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재건 남가죽교회가 예전에도 그랬겠지만 요즘 들어서 특히 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성도들로 변화되어지고 또 거듭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여러분, 우리들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한 마음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 한 분만을 소망하며 온전한 길 걸으려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 생각이 아닌, 나의 어떤 뜻이 아닌, 나의 어떤 욕심이나 나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한 마음이 되어지고 또 서로가 서로를 또 서로에게 양보하고 또 희생하는 마음, 희생을 준비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재건 남가죽교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셨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나아가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 더 많이 영의 일 생각하게 하시고 영의 사람 되게 하시고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구원 사역 복음 전파 통해 이루어 나가는 그런 복된 교회로 앞으로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찬양 함께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고
우리가 썩어 없어질 육신의 생각, 또 사망의 골짜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가 영생이라는 또 빛 가운데, 이 소망 가운데 설 수 있게 된 그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영의 일을 소망하고 영의 생각을 갈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찬양 같이 함께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다시 한번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아멘.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마지막으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신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 우리 다시 한번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또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더욱더 영예를 생각하는, 영예를 더 많이 소망하는, 하나님이 더 많이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베푸신 그거 잊지 않는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도 믿음 지켜주시고 유괴일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걸어가는데 부족함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 세워나가는데 부족함 없는 우리 재건남가족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육의 일, 육신에만 속해 있었던, 육의 세계에만 있었던 그런 아버지 하나님, 죄 많고 허물 많고 소망 없었던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까지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의 찬양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의 일만 생각했던 우리들이 이제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의 일도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는 자들로 거듭나게 하였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새 피조물 된 이 모습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빚어주시고 만들어주신 새 창조물의 모습이라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믿음 가운데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기뻐하시는 삶, 성경적인 삶,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그 삶을, 영의 생각을 하며 영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이 발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의 소굴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악의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악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생각하며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하신 그 말씀들 지키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욱더 우리를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모든 희생 아끼지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 삶을 통하여 본을 받게 하시며,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영의 일만을 생각하고 영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육에 속하지 아니하고 육의 생각만을 하지 아니하고 영에 속한, 또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란 걸 깨달은 우리들, 영의 생각만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는 그 길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 어떤 무게의 십자가도 가볍게 감사하게 기쁨으로 지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육에 속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영의 생각과 영생의 축복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그 몸 아끼지 아니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적 교통 역사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우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갈망하며 돌아가는 재건 남가주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이 땅 가운데 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